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의 본질을 향해서 우리 신앙을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유명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원시 부족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셔서 연설을 좀 해달라. 이 사람이 그곳에 갔습니다.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연설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통역관이 이제 통역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30분을 연설을 했는데 이 통역관은 4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 하고 웃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30분 동안은 못 알아듣기도 하겠지만 30분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었는데 통역관이 4마디만 했는데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전행한 사람이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대단하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4마디 말로 요약을 합니까? 그리고 그 4마디 말로 요약을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합니까? 통역관이 웃으면서 예, 참 말씀이 많이 길더구만요. 그래서 저는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께서 농담을 하고 계시니까 웃어라. 감이 안 옵니까? 지금은 솔직히 정보의 홍수 시대고 말의 홍수 시대고 말이 많아야 잘 되는 줄 알고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말은 핵심입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왜 자꾸 싸웁니까?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대뜸 하는 말이 알았다. 요점이 뭐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것 때문에 바뀌죠. 그러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황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죠? 본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본질을 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번 1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하면서 2년 동안 교회도 어둠지둥했고요. 또 교회도 정부의 정책을 따른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의 정책에 결국 피해를 본 것은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통계를 내보니까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만교회를 드립니다. 인터넷 예배든 대면 예배든 다 빼고 모이지 마라 드리지 마라 하고 나니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예배가 유야무야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본질이 헷갈립니다.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지혜를 주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백신을 맞아서 호흡 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은혜가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될까? 어떤 청년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쫓아다니다가 사고를 당해서 1억 원도 안 되는 보상금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는 수천억 떡 주물르듯이 주물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공정인데, 공정.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자격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힘써서 일한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땅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투표하지 않고 사람 보고 찍습니다. 정당 보고 찍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예레미야서는요, 남한국 유다만 남은 이 상황에서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4번에 걸쳐서 공격해 들어오고, 그러는 와중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나라가 똘똘 뭉쳐서 저항해야 해요. 그런데 한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바벨론이 항복하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두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몸을 꽁꽁 묶고 무슨 짓으로 해를 가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가 뭉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싸우고자 한다면 애국이 분명히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 항쟁하자.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예레미야의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틀렸습니까? 모든 사람이 틀렸습니다. 누가 맞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맞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이것을 분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들 자기 나라 백성을 향해서 자기를 침공하는 나라를 두고, 그것도 이방인의 나라를 두고 그곳에 항복하자, 그래 말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그 예레미야도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말해보들 뭐합니까? 듣지도 않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말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잡아 가두고 죽이기를 위협하고 묶어 결박하고 밥도 못 먹게 굶주리게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이런 조치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이 붙었습니까? 답답해 견딜 수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 양상을 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가 목숨 걸 만한 가치와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질타하시는 이 말씀이 그겁니다. 거듭되는 전란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게. 본문 20절 말씀에서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라. 이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뒤틀려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혹시 우리가 이 생활에 젖어서 편안함과 안락감 때문에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자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는 단어는 이성적인 판단이 없다는, 많은 이론과 많은 사상을 내뱉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뉴스에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 나오죠. 혀를 내둘 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발하게 그렇게 사기를 치? 우리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러죠. 저 머리로 열심히 사는 참 좋았습니다. 여기 이 단어 속에 어리석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지각은, 하나님이 만든 이 이성과 이 두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지 않습니다. 머리는 똑똑하지만 지혜가 없어. 지각이, 이어질 말씀에 지각이 없다. 이 지각이 없다는 이 말씀은 양심이, 지금 참 우리나라 보면 양심이 없죠, 그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면 양심이 없어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야가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오히려 그 폭력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거짓말, 포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김일성 원장님을 모셔오면서 그러십니다. 목사님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서 내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그거 듣고 그거 보면서 예배를 했다. 주파수만 맞추면 24시간 흘러나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다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썼던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도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매 주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망합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망하느냐? 제사는 드렸지만 고생입니다. 왜 구색을 맞추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해요. 거짓을. 나라가 온통 전쟁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럼 이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견디면 평안해질 거다. 우리가 맞서 싸우면 이길 거다. 애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럼 우리 현실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안보에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긴 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성도기를 흔들면서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은 미국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믿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하십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가 우리에게 많이 파도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분도 우리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반성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과연 내 삶과 우리 신앙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은 우리를 믿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뒤틀려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다. 박자가 맞아 들어갑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해요. 자기 귀에 좋은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는 거예요. 가려듣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사사시대가 혼란스러웠고 왜 사사시대가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뭐라고요? 내가복음. 근데 우리가 이 자조와 조롱을 가지고 이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럽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예수님이시니까 하지 뭐.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못하잖아. 그렇게 변명합니다.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해보지도 않고 하려고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말, 못한다고 말, 손해보라 그러면 왜 나만 손해보게 하느냐고.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30절과 31절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어리석다 라고 말한 첫 번째 이유를 22절과 23절에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다와 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끔 이런 사고가 보도가 됩니다. 너울이 넘쳐서 해일이 일어서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 죽었다. 그죠? 우리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봐야 돼요. 파도가 늘 몰아치지만 땅을 침범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거든요.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는데 왜 너울이 일어나고 왜 해일이 일어나고 왜 그럽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어리석은 인생들이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깨달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단 한순간도 당연하지 않더라. 바다의 파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비가 참 많이 와서 저는 마음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여름만 되면 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배추 농사가 망해가고 있다고 하니까 또 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해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무엇 하나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봐라, 심지어는 너희가 숭배하는 자연, 바다와 비도 내가 한계를 정하니까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는 나의 이 전지전능한 성리와 능력과 은혜를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28절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평불당한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통탄하신 것은 불의한 재판, 불의한 재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야 돼. 자기들의 편을 이끌기 위해서.
저는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그 많은 법관들이 조언을 한다고 들어가야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드러난 것만큼 교회들 다릅니까? 헌금만 많이 하면 그냥 존중받고 높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에 무관심하고 방조하면서 일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깨우기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다면, 뭐 어떨 때는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굳은 이에 빠지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기도 했겠지. 학대도 받았겠지. 조롱도 받았겠지.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조롱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학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문에 벌금 받아본 적 있습니까? 벌금 받아볼 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부 정책에 더 저항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복음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과 야합하고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야합하며 신앙을 포기하면 하나님 그러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오늘 좋아요. 과연 이 모든 문제에 얼마나 뜨뜻함을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 믿음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선택해서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사회가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